사랑하는 양곡의 식구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장면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식탁의 풍경일 것입니다. 이 식탁은 단순히 이 밥만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식탁에서 일터에서 배움터에서 살다 온 가족들을 기다려주는 자리를 만듭니다. 우리가 가서 앉을 수 있는, 우리를 위해 남아있는 자리가 식탁이지요. 또 다 말하지 않아도 표정을 읽어주고 더 나아가 마음도 읽어주는 자리가 식탁입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긴장하며 살다가도 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어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는 말 한마디로 이 마음이 풀어지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죠. 그러나 또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삽니다. 사람은 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 여기 있어도 돼, 너 여기 속한 사람이야 라는 그 따뜻한 환대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한 상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본문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하며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상은 보통 상이 아닙니다. 성막 안에 놓인 아주 거룩한 상입니다. 그 위에는 떡이 놓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30절에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이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합니다. 레헴, 에헴이 아니고요, 레헴.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베이트레헴입니다. 베이트가 집이고요, 레헴이 떡입니다. 떡의 집, 떡집이라는 소리죠. 레헴 파님, 이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떡, 또 만나다라는 의미도 좀 담겨져 있어서 임재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 또 하필 그 떡이 둥그르스름하니 얼굴을 또 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떡.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성막 안에 이런 떡을 이렇게 놓는 상을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그러실까요? No,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음식을 바쳐야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며 완전한 분이시며 세상에 은혜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분이시며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이 떡상은 도대체 무엇을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 내가 너희를 먹인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식탁을 나눈다. 너희는 내 앞에 있다. 무엇보다 너희는 나의 자녀, 나의 식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한 3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말씀을 식탁으로 먼저 생각하십시다. 이 식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 무언가를, 좋은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배우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글자만 따라하지 마시고요, 말씀 듣는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목사님들께서, 강사님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면 순식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 일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내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 내 가문, 내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그 그림까지 그리면서 상상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나의 현실, 이미 일어난 현실로 믿으면서 따라합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새로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따라할 때 이미 보았다 하고 이 기시감을 느끼면서 감사하지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먼저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상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동하고 있고 머물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 식탁을 차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식탁이 있을 수도 없고 필요도 없을 수 있습니다. 풍성한 잔치 같은 것이, 풍성한 푸짐한 식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창고, 보관할 창고도 없고 먹을 것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이 나오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광야에서 백성에게 늘 들고 다닐 거룩한 식탁을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상을 만들어라. 그 상을 성막 안에 두어라. 그 위에 떡을 항상 내 앞에 두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광야 한가운데 차려진 하나님의 식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부르시지만 그 광야에서 굶도록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터프하게 훈련시키시지만 절대로 굶주리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 우리를 낮추시지만 완전히 망하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아버지는 이 가운데서 먹이시며 훈련하시고 먹이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간 살았습니다. 어떻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매일마다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매일 보고 매일 집어서 매일 입에 넣고 녹여 먹든 씹어 먹든 먹어도 도무지 그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할 길이 없어. 원어로는 만후죠. 그게 원래는 언어 변화가 마후인데요, 그게 나중에 만후가 되고요, 만나가 되었습니다. 만나, 맞다, 맞습니다. What is it? What is this? 이게 뭐냐? 40년간 먹으면서도 이거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신비로운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만나의 간증이 있으셔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공급을 받는데 이거 하나님이라는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신비로운 공급하심, 만나의 은혜, 주님의 식탁. 우리 사랑하는 양곡 가족들이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게 영원히 인도받고 공급받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설병상은 바로 그 진리를 성막 안에 새겨놓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의 근원, 생명의 근원은 이 광야의 상황과 조건에 있지 않다. 너희 생명의 근원은 너희 손의 능력과 실력과 노력에 있지 않다. 너희 생명의 근원은 너희에게 공급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좀 많으면 살만하겠다. 사람들이 나 좀 알아주고 세워주면 훨씬 더 좋겠다. 지금 다 당장에 치유받으면 좋겠다. 일이 좀 안정되면 살만하겠다. 자녀가 잘 되면 살 수 있겠다. 당연하지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사소하게 여기시지 않고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영혼이 정말로 갈망하고 우리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셔서 더 깊고 높고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람에게 떡이 필요하지만 떡만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영혼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돈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인정이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인정만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 생명, 우리 존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을 공급받아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내일과 영혼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 우리를 만족해 하는 것, 정말 만족해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오고 하나님께 내 만족함을 맡기고,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이시고 나를 채우시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다윗의 고백대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기적을 맛보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안전한 궁정에서만 식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다윗은 경험한 겁니다. 원수 앞에서도 광야에서도 내게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잔을 채워 주시더라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자리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곡 식구들이여, 오늘 이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식탁에 얹을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불안해하시고 염려하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셔서 자기 힘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광야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입술로 고백한 여러분의 신앙이 현실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 먹이는 하나님이다, 나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언제나 내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상 뉴스, 경제 뉴스, 회사에서 들려오는 상황들, 지금 내 처지에만 절대로 함몰되지 마십시오. 무섭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무섭게 말입니다. 언젠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죠. 학교의 중앙에 선교사님의 동상, 언더우드 박사님의 동상인데 그 밑에 Messenger of God, Follower of Christ, Friend of Korea. 하나님의 사자, 그리스도의 추종자, 조선의 친구. 그 문구를 등교하다가 아침 시간 수업 가다가 기도하고 가려고 그 동상 앞에 잠깐 섰는데 집중하며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한 9시 정도 됩니다. 그때 정신을 차려보니 11시 반인 겁니다. 수업이 9시인데 큰일 난 겁니다. 결석하면 점수가 깎이는데.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빌었습니다. 심리학 수업이었는데 제가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뭔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뭔지, 무엇보다 이 가난한 조선의 친구, 저 아메리카의 친구가 아니라, 저 청나라의 친구가 아니라 조선의 친구가 되기로 한 선교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수업에 거의 빠지듯이 늦었는데 심리학 교수님인 만큼 잘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했습니다. 믿어주시더라고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왜 다른 소리, 다른 것 바라보십니까? 오늘 마음을 굳게 먹으시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고 나는 너에게 식탁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이다, 주의 음성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식탁에 이어 식사, 양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양식을, 식사를, 이 하나님은 대화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식탁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만 있다는 뜻이 아니지요. 식탁은 만남의 자리입니다. 식탁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입니다. 대화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무슨 개그 프로에 침묵하고 있다가 밥 먹자 하고 또 침묵만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건 개그지요. 이 식탁은 사랑의 대화가 오가야 합니다. 30절에
이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 내 앞에가 중요합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인 떡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멀리 세워두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식탁에 함께 하게 하십니다. 자기 앞에 두십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공급자가 아니십니다. 자동 판매기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한 것만 보내주고 그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속삭이시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외치시는, 말씀하시고 대화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시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식사는 좋은 음식만 있다고 완성되지 않습니다. 좋은 식사는 저는 언제나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목사님 어느 식당 가서 어느 음식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안 중요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식탁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먹느냐입니다. 언제나 그랬고 영원히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식탁에는 음식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 음식의 종류보다, 음식의 맛과 향보다 저에게는 인격적으로 사람을 만나고 싶어하는 영혼에게는 함께 먹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이라도 관계가 깨어지면 그거 잘 넘어갑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음식에만 혈안이 되어지고요. 반대로 소박한 밥상이라도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놀라운 잔치가 되거든요. 제 인생의 최고의 생일 잔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1,000 얼마 있고 제 캐나다 후임 목사님이 신학도 함께 할 때 둘이 1,000 얼마 있었는데 뭐 가난해서는 아니고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살다 보니. 그런데 둘이 생일이 3일 차거든요. 그래서 그 생일 지나시고 제 생일 오기 전 그 중간쯤에 야, 생일 잘 보냈냐? 생일이 다가오고 있지. 맛있는 걸 좀 먹어야 될 텐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 있는 건 안 알려주고 얼마 있노? 얼마 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김밥 한 줄, 우동 한 그릇 먹었는데 둘이서 야, 믿음을 나누고 꿈을 나눈 친구 둘이서 생일도 비슷하여 있는 돈 다 쏟아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누구와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식탁에는 말이 있지요. 오늘 어땠어? 힘들었냐? 괜찮다. 다시 해보자.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이 떡상을 주신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런 관계가 되고 싶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단지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사랑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귀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한테 1년간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돈만 보내주는 자녀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돈 많이 못 보내드려도 그저 엄마 아빠 좋아해서 뭐 선물도 안 가지고 엄마 밥 줘 하면서 그래도 매일 찾아오는 아들이 목사님 우리 아들 취업도 안 하고 맨날 그냥 집에서만 식충이처럼 살아서 미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또 공감 못 하실런지요? 그러나 부모가 아들이 주는 선물도 너무 고맙고 잘 되는 것도 고맙지만 그 아들과 딸 자체를 원하시잖아요. 늘 보고 싶고 늘 쓰다듬고 싶고. 나이가 들었다고 이 자식이 덜 귀엽겠습니까? 저는 좀 이상함을 느낍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었는데 제가 원래 또 좀 제 전문 전공이 착각이긴 한데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너무 귀여워하시고 예뻐하시고 물론 목사로서는 또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할 때는 목사의 권위를 또 필요할 때는 아들의 응석을 부리는데요. 보니까 그런 겁니다. 수십 년 키운 아들이니 이 갓 태어난 아이보다 더 사랑스럽고 그 쏟은 사랑 때문에 더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어마어마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 정도는 안 돼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다시 한번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대화하는 것. 이 진리가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귀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면서 너희를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히 내 자녀로 왕의 식탁에 오게 하여 나와 식사하며 영원히 사귐을 갖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싶구나. 내 아들의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양식으로 주며 너희와 영원히 사귀고 싶어 이 십자가의 역사를 이루었다.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죄인과 세리와 함께하지? 왜 그들과 함께 먹는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그 백성을 사랑하여 식탁을 베풀고 누구나 오라 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한테 기죽은 사람들을 그 따뜻한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장 죄인된 자들을 그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도저히 볼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식탁에 초대하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멀리서 진리만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진리는 물론이거니와 진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분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또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도 아셨고 배고픔과 외로움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그 사랑이 대단하신지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까지 마지막에 베풀어 주신 것이 식탁이었습니다. 식사였습니다. 그 밤은 배신의 밤이었습니다. 실패의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다 부인하고 도망갈 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식탁을 차리시고 함께 식사하신 것입니다. 떡을 떼셨습니다. 잔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도 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식사합니다. 감사 기도 드리셨습니다. 떼어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신앙은 우리가 가진 떡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로 생명의 떡으로 삼아 우리를 만족시켜 주신다는 믿음이 바로 복음의 신앙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물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식사를, 우리 딴에는 어린아이가 이 소꿉 장난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 딸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소꿉 장난하면서 아빠 식사하세요 하고 플라스틱 음식들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냠냠냠냠 이렇게 해서 애들 키웠는데 요새는 말을 안 들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슨 하나님께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몸과 마음, 정성 다 기뻐하시면서 얌얌얌얌 하는 이 딸바보 아빠처럼. 저는 딸바보는 아닙니다. 우리 딸이 어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왜 다른 아빠처럼 딸바보가 아니야? 나는 예수 바보다. 주님은 받으시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먹이시고 속삭여주시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식탁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하고 성찬을 통해 주님을 먹고 마시죠.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왜 영적으로 굶고 있느냐? 너는 왜 이 세상에 너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양식으로 삼아 이 사람들의 인정에, 사람들의 애정에 목말라느냐? 이 세상의 성공에 왜 목말라 하느냐?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고 너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겠다. 식사로 초대하십니다. 주님과 많은 사귐의 대화를 나누셔서 영혼의 만족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식구, 식탁, 식사에 이어 식구를 좀 생각하십시다.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식구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식탁에서 식사하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죠. 이 말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실은 먹는 입이지만 그래도 함께 먹는 사람, 너무 아름다운 우리말은 한자지만 그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쓰는 말입니다. 한 집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 한 상에 둘러 앉은 사람, 서로 배고픔을 알고 서로 위로하는 가족, 식구지요. 이 진설병은 이 12개의 떡을 얹습니다. 6개씩, 레위기 24장에 보면 6개씩 두 줄로 세워서 얹습니다. 이 12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잘난 한 지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지파들만 모아서 추려내시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하고 훌륭한 지파만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12지파를 하나님 앞에 부르시고 초대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소외시키지 않고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여러분을 그 식탁에 초대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님으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식구로 부르시는 겁니다. 손님은 아무리 예의 바르게 대해드려도 결국에는 돌아가야 합니다. 손님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손님은 오래 머물면 미안해합니다. 손님에게는 예의를 갖추어 주지만 손님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지만 남의 집 냉장고는 함부로 열어서 안 됩니다. 근데 식구는 오자마자 턱 냉장고부터 열면서 비어있으면 엄마 이기 먹고 이럽니다. 식구의 권세이고 기쁨이고 자유지요. 식구에게는 자리가 있습니다. 식구는 늦게 와도 밥이 남아 있습니다. 식구는 피곤한 얼굴로 예의를 갖추지 않아도 초대되고 환영받습니다. 식구는 부족해도 버려지지 않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의 손님이 아니라, 예수님 식탁의 손님이 아니라 패밀리로, 식구로, 자녀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리더십이 있으신 어른이 계신데요, 그 어른의 이야기가 재밌더라고요. 이 청소년 시절에 이 친구 아빠가 초대를 해주셨어요, 식사 자리에. 그런데 그 친구 아버지가 대학 교수님이셨대요. 옛날에 대학 교수님은 좀 더 지금보다 더 대단하고 막 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그 형편이 좋은지 식탁을 잘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밥을 먹는데 얼마나 떨리든지 하나 집을 때마다 덜덜덜 절반은 흘리면서 가져왔다 하시더라고요. 긴장하면서 먹는 거예요. 드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먹는 거라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 국이 맛있겠다 보여서 국을 떠서 또 덜덜덜 떨면서 반쯤 흘리면서 가져오는데 그 교수님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래요. 그러니까 긴장해서 이렇게 왜 이러지 하고 쳐다보니까 그 교수님 국을 떠서 자기에게 너무 긴장하더라고요. 자기 국만 먹어야 되는데 골고루 먹어야 예의다 싶어가지고 이것저것 먹다가 그 교수님 국을 떠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게 손님의 삶입니다. 그러나 식구는요, 제가 이 집으로 돌아가면 이 식사 약속이 있어서 어떤 분들 뵙고 섬기고 돌아오면 우리 아내가 딱 묻는 말이 잘 드셨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또 굶으셨죠? 합니다. 저는 그 만나는 손님들이 잘 드시는가, 또 대개는 제가 어른들을 만나기 때문에 어른들 한 말씀 안 놓치려고 듣는 자세를 취하다 보니 입에 음식 넣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또 굶고 오셨죠?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에 와서는 이제 폭식 타임이 시작되겠네요 합니다. 집에 가서는 그냥 먹습니다. 왜요? 내가 이 집의 식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식구의 편안함, 행복함, 받아들여짐, 용서함 다 누리는 하나님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여러분을 자녀로 데려오는 길을 여시고자 찢기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주인님이시여, 물론 주 되십니다. 그분의 직함은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는 아빠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빠 하나님! 아빠 하나님! 네, 그렇죠. 이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식구입니다. 또 영적으로 잘 해석하셔야지 또 오늘 5장로님, 2장로님 댁 가서 냉장고 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비슷한 취향의 사람들만, 성향의 사람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식구된 자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식탁으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식구입니다. 이 깡패들에게도 배울 게 종종 있거든요. 어느 조폭 깡패가 이 서열 다툼을 하는 아우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구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다. 사랑하는 양국 가족들이요, 식구끼리 어떻게 싸웁니까? 식구끼리 왜 질투합니까? 물론 식구끼리도 하더라고요, 형제간에. 그런데 정말 뜨거운 우애를 나누는 형제는 동생 잘 되면 좋고 누이 잘 되면 좋고 다 좋아하잖아요. 우리는 그 인간애적인 뜨거운 사랑보다 더 뜨거운 펄펄 끓는 예수의 사랑으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인 줄 믿으시고, 식구끼리 그러는 것 아닌 줄 아시고 식구끼리는 서로 사랑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먹자. 너 자리 여기 있다. 괜찮다. 우리는 식구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식탁을 준비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 식사가 되어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식구로 묶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며 이야기 하나 들려드립니다. 그 덴마크의 소설가 카렌 크리스텐츠 디네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 필명은 아이작 디네센입니다. 1950년대에 이 덴마크 작가가 소설을 하나 썼는데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소설입니다. 1987년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영화는 소설과 배경이 좀 다릅니다. 하나는 덴마크고요, 하나는 노르웨이입니다. 아주 엄격한 청교도 신앙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전부 다 굉장히 엄숙했고요, 경직되어 있었고, 뭔가 규칙이나 또 종교 예의를 어길 것 같으면 언제나 정죄하고 판단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엄격했죠. 차가웠죠. 좀 냉랭했습니다. 거기에 늙은 두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갑자기 이 프랑스에서 추천서 하나 들고 도망온 바베트라는 여인이 옵니다. 그 추천서를 보았지만 우리는 지불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이 여인이 그러면 제가 그냥 주방 일도 하고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 할 테니 생활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생활합니다. 바베트는 그 엄숙한 분위기 속의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또 그 경건함을 주장하는 이 자매들과 함께 14년을 삽니다. 그러다 이 바베트라는 여인이 이 프랑스 여인인데요, 그 유일하게 이어져 있는 그 인연과 기회를 통해서 프랑스에서 복권에 당첨됩니다. 1만 프랑이라는 대단한 돈의 복권이 당첨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그래도 14년간 나를 받아준 사람들에게 내가 잔치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엄청난 상금을 동원해서 그가 잘하는 요리로 다 초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마을 사람들은 늘 기쁨을 의심했고 환대와 선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건했지만 은혜를 모르는, 선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이 간곡하게 초대해서 정말 예술적으로 이 프랑스 요리를 화려하게 멋스럽게 맛스럽게 차립니다. 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먹기를 거부하죠. 이런 부담스러운 음식은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계속 강권하고 맛보게 합니다. 맛보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서로 경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잘못만 찾아내던 사람들이 그 식탁에 앉아 따뜻하고 푸짐한 음식, 바베트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만든 식탁에서 먹고 마시다가 서로를 용서하게 되고 미안하다 말하게 되고 말이 점점 더 따뜻해집니다. 저는 그 식탁의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닮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막의 작은 상 하나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단순한 상이 아닙니다. 금태를, 순금을 두르고 고리를 만들고 채를 꿰고 떡을 놓으라는 그 세밀한 명령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먹이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마주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마음 보여주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식구 되고 싶어 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 우리를 살리신 분, 십자가에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식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아버지 집으로 이끄셔서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녀, 식구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영혼에다가 외치십니다. 오라, 와서 나를 먹으라. 더 이상 하나님의 기쁨과 자유와 아름다움 바깥에 있지 않아도 된다. 너는 절대로 손님이 아니다. 애써 너무 잘 보이려고 할 필요 없다. 내 사랑을 먼저 느껴라. 내 은혜와 선물을 먼저 받으라. 그리하여 감격과 기쁨과 자유함 속에 나를 아름답게 섬겨라. 더 이상 굶주린 영혼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나는 모든 것을, 아니 1만 프랑이 아니라 나의 아들을 너희를 위해 상으로 베풀 만큼 너희를 사랑하는 아버지다. 영혼이 굶주려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은혜의 식탁으로 나오십시오.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담겨있는 생명과 사랑을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하나님의 식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선하심. 좀 어려운 곡이지만 그래도 가사를 묵상하며 불러보십시다.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이 시간에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니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 신실하신 나의 주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오 선하신 주를 노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땅에 선하신 노래하리. 우리 시간에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날 인도하시네 할 때 영어 원곡에는 The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이 is running after me, 나를 추격하네. 시편 23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이 나를 따르리니에서 온 가사지요. 주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찔끔찔끔 오는 게 아니라, 빌고 빌면 겨우 똑똑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수가 먹이를 향해 추격하듯이 우리가 아무리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평생에 반드시 따르고 추격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세상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건강이 필요한 분들 건강을 공급해달라고, 정말 담대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분들 담대함과 평안함을 달라고, 믿음이 없는 분들 믿음을 달라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빠듯한 분들 마음껏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물질을 공급하여 달라고,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달라고,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가문과 자녀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주여 세 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식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식구 삼아주신 하나님을 믿고 또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건강이 필요한 분들 있습니까? 건강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의욕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평안함을 부어 주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고 아버지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놀라운 평안함과 기쁨과 만족함과 삶의 의미와 소명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마다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화해를 용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대화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용납하는 마음과 의욕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믿음을 다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광야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영혼에게마다 그 가정에게마다 그 자녀에게마다 그 심령에게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덕이며 살 필요가 없고 우리는 배고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굶주릴 필요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공급하여 주옵소서. 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 주님이 더 잘하시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 부어 주옵소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신비로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의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말하면서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아 너무 놀라워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예수의 피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저희의 삶이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 아버지 집에는 우리를 씻을 보혈도 있고 우리를 훈훈하게 해주실 성령의 온기도 있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모든 것을 갖추고 계시오니 오늘 믿음으로 아버지의 초대에 응하여 아버지의 자녀로 달려갑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아버지 달려와서 안아주시며 목을 어금맞춰 키스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 탕자의 삶을 살았더라도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순종받게 않으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정말 우리가 무엇이가 돼 낭비하듯이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탕부의 하나님께 우리가 달려가오니 오늘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버지 품에 와락 안겨서 아버지 손잡고 아버지 식탁에 앉아 아버지께 그간의 삶을 위로받으며 용서 구하며 아버지 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아빠 아들입니다. 아빠 나 다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들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마음껏 고백하고 아버지의 온갖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권세 너가 무엇인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겠느냐. 너가 말한 것이 있고 너가 마음먹은 것이 있고 너가 살아온 삶이 있는데 너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원수 사탄 마귀의 음성보다 십자가에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아들 딸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